오늘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2번째 시간입니다. 자살, 살인, 낙태, 안락사, 전쟁, 사형, 사고 노안으로의 죽음. 첫 번째, 자살에 대해. 자살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에 대한 어려움과 고난, 위기에 닥쳤을 때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살은 살인입니다. 살인은 6계명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무서운 처벌을 받아 마땅한 끔찍한 악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게다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살은 사람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자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인간의 몸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죽이는 것은 즉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한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금령 속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첫째, 간접적으로 자기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얽매이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자기를 찔러 죽이는 가시와도 같습니다. 잘못된 염려는 온갖 질병의 촉매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생명 그 자체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즉 불신앙의 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향한 서로를 위한 염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기가 자신을 죽이는 원인입니다. 시기는 샘을 내서 미워함이란 뜻입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함으로 자신을 죽이는 무서운 독입니다. 욥기 5장 2절, 잠언 14장 30절, 야고보서 3장 14절. 둘째, 자기 생명을 직접 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 생애를 비관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8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심각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제1위이며 고학력자들의 자살률이 매년 늘고 노인층 자살률이 0.6배도 월등히 높습니다. 자살 원인은 정신적 문제 29.5%가 가장 크고 질병 23.3%, 경제적 어려움 15.7%, 인간관계 15% 등입니다. 사경찰 청통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살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나 자살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살 행위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아야 할 구절들이 구약에서는 5곳과 신약에서 1곳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자살 사사기 9장, 삼손의 자살 사사기 16장. 삼손의 경우는 자살이라기보다는 자기 희생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에 있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행위의 목적과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행동을 비판하지 않고 고귀한 사랑의 실천으로 칭찬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울의 자살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5절, 라 아이도벨의 자살 사무엘하 17장 23절, 마 시므리의 자살 열왕기상 16장, 바 유다의 자살 마태복음 27장, 사도행전 1장.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자살의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느 때보다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10계명의 생명관을 정립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자살은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자살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탁하신 선물이라는 진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생명의 참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자의로 파괴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처분하는 행동이며 중대한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기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스스로 그 생명이 끝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생명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그 관계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980번째 3절에서 6절 9절에서 12절, 18절에서 25절, 31절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일렀음이니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람끼리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끊었음이니 그 죄의 여보가 너무나 무섭고 크며 또 그리하여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아 너희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너희들은 살인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리 생각하는 것일 것이며 나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며 찬송하며 성설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너희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해서 남의 재산을 훔치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듯이 사람을 살인하면 하나의 생명을 끊음이요 그에 대한 저의 벌을 받아 저의 생명을 잃게 됨이니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살인하지 말라 이르는 것으로 알 것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함은 내가 똑같이 너희들에게 준 생명이니 누구든 그 생명을 단죄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기 때문이니라. 금명을 거두고 안 거두는 것도 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거늘 내가 내려준 그 생명을 너희들이 제거하며 살인하는 것은 나의 뜻을 거역함이니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요 내가 내린 그의 은총을 너희들이 방해하며 중간에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악행으로 그의 목숨을 끊으니 이는 곧 내가 내린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거역하는 그 죄가 너희들이 살인하여 육신의 벌을 받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험악한 고통의 벌을 받기 때문이니라. 내가 생명을 주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누구도 그를 단죄하며 그를 평하고 그를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이니라. 다만 너희들이 어리석고 잘못 살아가는 것을 인도하고 깨우쳐주고 지도하는 것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 자체를 너희들이 평하고 그 자체를 비방할 수는 없으며 사람을 심판할 수 없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살인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단죄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요 내가 똑같은 능력을 주어 똑같은 평등한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을 창조주인 나 외에는 평가할 수 없거늘 너희들이 스스로 그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살아감을 평가하면서 그를 너희들보다 못나고
어리석은 자라 평가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 못지않은 죄를 너희들이 받음이니라. 이는 너희들이 오만함이요 감히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을 너희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지 아니하며 모든 만백성은 내가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내가 만든 평등한 나의 백성을 평가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내려준 그를 단죄하는 살인하는 죄 못지 아니함이니라.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사랑하며 이끌어주고 깨우쳐주는 것으로서 너희들의 소임이 끝이니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평가하지 말라. 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만물을 창조했고 창세기 1장 21절 특히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며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우리는 흙에서 나고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6계명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뚜렷한 대의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뚜렷한 대의명분이 선하다면 허용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호수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자 아무 대책 없이 물속에 뛰어든 사람이 아이만 구하고 자신은 죽게 되는 행위, 타인의 목숨을 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행위, 이러한 죽음은 통상적인 의미의 자살, 곧 자신에게 찾아온 어떠한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의 범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이웃 사랑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인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살면서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웬만하면 지켰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 그대로 육신으로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것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욕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인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인가 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격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시계에 대해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면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격살인에 대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7613번째 14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말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내가 그와 같은 뜻을 전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그 뜻이 과연 무엇이더냐? 너희는 행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지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며 너희가 어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요
육의 삶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그 뜻을 성경에 기록하고 내가 전하였건만 이를 읽고 깨우치고 수천 수만 번 들은 자들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잊어버리며 그저 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에 현혹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기에 그를 볼 수 없어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나의 뜻을 전함이니라. 예수의 보혈로서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능멸하는 것이며 예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니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하겠으며 내가 무엇을 더 참아야 하며 내가 더 무엇을 인내해야 하며 너희가 하는 짓을 더 이상 얼마나 방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 여호와는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음이니라. 그리하여 제3의 시대에 나의 법전을 내려 너희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임을 알라. 이는 정령 변화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으며 내가 거둬들이지 아니함을 너희는 알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뭐라 말하였느냐? 나는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한 이 대목을 보라. 성경에 기록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하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힘이니. 마태복음 5장 22절. 공회에 잡혀 성서의 심판자들 앞에 너희가 그 대가를 치르며 거기에 행한 만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너희가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였음이니라. 또한 내가 뭐라 하였느냐? 미련한 자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였음이니. 마태복음 5장 22절. 너희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 말로써 지옥불에 가는 그 죄를 벗지 못함이니 너희 행동이요 행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나의 성경에 그리 기록하여 전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이를 수만 번씩 읽고 들으면서도 바로잡지 못하며 그 의미요 뜻을 모르고 너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어떠하던가? 과연 너희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지 않는가? 너희는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너희가 과연 형제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그를 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가? 너희는 부모에게도 노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오늘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심판의 벌을 받을 것이거늘 살인한 자보다 더한 너희가 과연 어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심판을 받지 않고 믿음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며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가르치는 자들이 과연 그 무서운 행위를 하고도 너희가 나에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다 봐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찍이 가르쳤음이니라. 너희가 과연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인내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으며 바라볼 수 있으나 너희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너희의 역사를 위하여 너희 형제요 부모요 모든 이웃에게 거역하는 행위를 하며 그리고 밉다 말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도 너희가 나에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지금서부터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니라. 너희가 모두 그와 같이 무섭고 두려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요 악마의 자식으로서 변해 있으며 사탄의 뜻을 역사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히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나의 법전에 기록하여 전함이니 이는 나의 뜻임을 알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로마서 뒷부분에서 또 고린도 서신을 비롯한 여러 서신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책망하지 말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씀도 다 이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았다고 여기는 삶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상실케 하는 육신의 살인, 이 모든 것이 바로 십계명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참된 사랑의 실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은 단순한 육신적 생명의 단절을 피하라는 소극적 규례를 넘어 생명의 본질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깊고 영적인 차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위탁물이며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고통의 도피처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그분의 형상을 파괴하는 가장 중대한 죄악이자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더불어 세상의 헛된 근심과 염려, 타인을 향한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것 역시 서서히 우리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하는 간접적인 자기 살해 행위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뼈아프게 자각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흉기로 남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미련하다고 욕하며 타인의 삶과 인격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방하는 행위조차 살인과 진배 없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나와 똑같이 생명을 부여받은 평등한 피조물을 내 임의로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심판의 권한을 찬탈하는 영적 교만이자 인격살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구원을 입에 올리면서도 일상 속에서 타인을 비판하고 상처주며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음을 깊이 회개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고 지키는 길은 단순히 남을 해치지 않거나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요구하는 참된 생명관의 완성은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과 헌신에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진 숭고한 희생이 보여주듯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우리의 소임은 피조물인 서로를 심판하고 재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바른 길로 깨우쳐주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헛된 염려는 하지 말고 형제를 향한 비판의 칼날을 거두어야 합니다. 육신을 훼손하는 자살과 영혼을 찌르는 인격살인을 모두 멈추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을 살리는 참된 사랑과 화목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길이자 생명의 길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